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와 복이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속죄가 있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도 또 속죄도 구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은 전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차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 성경에 나오는 호세야,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다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 활동하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나가서 음란한 여자, 즉 창기 중에서 한 사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고멜이 옛날 버릇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값을 주고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고 다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물어물어 찾아가 가지고 그 값을 또 치르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또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 호세아의 아내 고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에게로 떠나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고 또다시 나가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음탕하게 행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호세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거기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나와요. 그들의 지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어기며 또 하나는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거기서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곡물, 즉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 이상한 거야, 뭐 이런 걸 희한한 걸 우리에게 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금송아지가 복을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심었어요. 그러면 뭘 거두어요? 광풍을 거둔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시 바람을 심으니까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더 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전성기를 맞았어요. 참 우리나라도 어렵다 하지만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본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이 시기가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전성기예요. 그래서 나라의 영토도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음탕한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는 그 민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시고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비유예요.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적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그릇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릇.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들나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 같대요? 그래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인가? 이 여로보암 2세 당시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질그릇이었습니다. 토기로 만든 그런 질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을 만드는 이 산업이 발달해서 가정마다 질그릇을 즐겨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의 약점은요, 먼저 투박하고 별로 모양이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해서 잘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 도자기들은 얼마나 참 잘 만들어냅니까? 그 도자기로 만든 그릇들을 보면 요즘에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릇이 가볍고 또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잘 깨지지도 않고 본 차이나 같은 것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안 깨지더라고요. 너무 참 이 사기 그릇인데도 깨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옛날 토기로 만든 그릇은 잘 깨져요. 왜냐하면 그 그릇이 약하고 뭐 유약도 바르지 않고 그냥 토기로 만들어서 불에 살짝 구워내기 때문에 잘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질그릇 같다는 겁니다. 보기도 투박하고 잘 깨지고 그런 질그릇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당시에 이 질그릇이 흔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디가 깨졌다거나 아니면 기스가 났다거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쓰지를 않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토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흠이 있는 그릇이고 깨진 그릇이고 볼품없는 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뭐라고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볼품없고 이스라엘은 깨져버려서 쓸모없는 그런 그릇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라. 너희가 이런 질그릇과 같은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질그릇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의 맛은 짜야 되는 거죠. 소금이 짠 기운, 짠 맛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쓸모없는 소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깨끗하고 여러분 흠없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더러워요. 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쓰지 않는 그릇으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상태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도다움, 이 가치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가치가 있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간직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고 있는데 들나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뭐처럼?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들나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들나귀의 특징, 삶의 특징은 뭐냐면 무리지어서 단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동물은 살아있다 뭐 그런 걸 보면 세렝게티 그런 초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리지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얼룩말들도 무리지어서 살고 코끼리도 무리지어서 살고 초식동물은 거의 다 대부분 무리지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도 생활 풍습이 무리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이 들나귀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들나귀는 어떤 들나귀예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예요.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들나귀, 함께 단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들나귀. 여러분, 그래서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들나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들나귀가 왜 홀로 떨어져서 살게 됐을까? 이 들나귀가 홀로 떨어져서 살게 된 그 이유는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들나귀는 홀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고집불통이 들나귀,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들나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버린 들나귀, 바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선지자의 권면도 듣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나귀가 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게 되죠. 뭐 동물은 살아있다 그런 데서 보면 여러분, 사자들이 말이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어떤 놈을 노립니까? 홀로 떨어진 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것들을 노립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 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덤비지를 못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섬겨주니까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데 꼭 제멋대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홀로 떨어진 이런 것들을 꼭 노린단 말이죠. 들나귀가 여러분 홀로 떨어지니까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잡혀먹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마치 고집센 들나귀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과는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 바로 깨진 그릇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겨 쓸 수 없는 그릇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말씀도 무시하고 네 고집대로만 하고 너 혼자 네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들나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상태들이 바로 이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파괴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결국 너희는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너희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망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망할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살 사람은요, 자기의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자기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이런 외침,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숭배하고 자기들이 섬겼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들나귀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 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